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감격 메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격 메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건물 중에 이제 요즘 그 지진이 많잖아요. 일본 같은 데 지진이 많고 또 지진이 많거나 내진 설계를 잘한 그 건물들은 특이하게도 그 이제 건축을 할 때 이 벽에 그 굉장한 그 고농도 그 본드를 집어넣습니다. 심어놔요. 그래가지고 어떤 충격에 의해서 건물이 금이 가거나 아니면 여러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딱 금이 탁 가면 거기에 있는 본드가 딱 스며나와서 그걸 붙여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게 스며나온 그 간격을 딱 메우잖아요. 그 메우는데 더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뼈가 부러졌을 때, 누군가 뼈가 부러졌을 때, 이제 나이가 들면 뭐 골다공증이나 특별한 질병이 있지 않는 이상은 뼈가 부러진 데를 다시 붙으면 그 부분은 더 강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거기 부러진 데 또 부러지는 것은 골다공증이나 기타 다른 질병이 있지 않는 이상은 잘 부러지지 않는 또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감격을 메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감격을 좀 메워야 되겠고, 또 하나는 현실과 믿음이라는 감격을 좀 메워야겠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감격을 좀 메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우리가 그 살아갈 때 가까이 하고 싶으나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좀 친해지고 싶은데 친해지지 않는 또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또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감격을 메우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이냐. 그리고 감격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오늘날에는 그게 힘드니까 동물들을 키우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왜 반려라는 의미를 동물에게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반려는 부부 외에 반려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이제 혼자 사는 가족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주위에 사람이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그 외로움을 이제 좀 이걸 좀 이제 상쇄하기 위해서 이제 동물을 키우죠. 그건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정말 좋은 거죠. 사모랑 같이 잠깐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 말하는 거야. 나 우리 키우는 개 때문에 400만 원 들여서 수술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 개값이 400만 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게 참 재밌었어요.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정들었고 했는데 키워야지. 그러지? 그러고 탁 가버리더라고요. 여자분인데. 400만 원 들여서 개를 수술해 준다. 참 정성이 가득하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먹는 거, 요즘에는 개 호텔도 있고, 모르세요? 개 호텔도 있고, 먹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낫다.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제, 왜 그럴까? 인간은 본시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가장 먼저 있게 되는 게 서로의 고립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다루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레미제라블을 썼던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빅토르 위고가
인생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자연과 인간의 싸움이 있고,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끼리 싸움이 있고, 세 번째는 자기와 자기와의 싸움이 있다 그랬죠. 중요한 거는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와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간격도 안 좁혀집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간격이. 여기서 회개라는 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어 살인죄를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내가 이제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 기도 가운데 용서 받았고, 그리고 목사님 와서 당신이 이제 용서 받았어요. 근데 이제 피의자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것까지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증거는 내가 피해를 준 사람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물론 이건 있어요. 피해 당한 사람이 끝까지 용서 안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 딸을 죽였고 내 아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계속 용서를 빌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후에 그 용서는 그 사람의 몫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용서받은 것 같아. 난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소위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학살을 하고 있던 사람 중에 이제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회개기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정작 그 역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진짜 하나님을 향한 회개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격을 메울 때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을 메우려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해서 내가 가까이 나가야 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기 비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 있는 크랙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 스크래치가 나요. 간격이 벌어져요. 벌어지면 이제 상처가 많죠. 그리고 거기에 깊숙이 상처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아픈 거예요. 아픈 상태에서 다른 무거운 것들이 있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또 그리고 그 비슷한 분들이 논제는 뭐냐면, 세상은 이렇게 고통이 많은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냐는 거예요. 논제가.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너무 고통이 많은데 이상하게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걸 해석해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다른 담론으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이제 이 부분은 톨스토이가 했고 파스칼이 잘 말했던 것처럼 키르케고르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 그래서 그 고독인데, 그 고독감은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을 왜 썼냐면, 이 싸움 때문에 쓴 거야. 그러니까 레미제라블의 배경은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게, 파리 대혁명이 아니고, 파리 대혁명 이후에요. 그러니까 조금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성공한 데 됐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사실은요. 역사상. 그건 어떻게 하면 나폴레옹이 등장으로 그게 증명이 돼요. 프랑스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때 빅토르 위고가 우리 이제 레미제라블 예전에 보여줬잖아요. 뮤지컬로. 그럼 거기에 서로 이제 하는 그 과정에서 피를 보고 자기들끼리 피를 보기도 하고 하면서 정치하고, 그러면 거기에 자유, 평화, 좀 박애, 그런 거 있잖아요. 삼색 국기, 거기서 나온 거니까, 프랑스 국기가. 그랬는데, 그러면 늘 거기에 프랑스에 늘 평화가 있었고,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었고, 그랬냐고요. 독재자 나폴레옹이 등장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영웅일지 모르지만, 전 유럽이 전쟁화 됐잖아요. 전쟁을 하게 됐잖아요. 피를 봤잖아요.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나와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은 선하게 싸움터고, 그래서 마음이 한번 여기서 무너지면, 혹은 이 마음의 전쟁터에서 내가 딱 지기 시작하면 끝없이 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수는 어디를 공격하냐?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를 갖고 있죠. 용감한 나, 비겁한 나. 커다란 나, 조그만한 나. 너그러운 나, 옹졸한 나. 부지런한 나, 게으른 나. 의로운 나, 불의한 나. 이건 다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아닌 것처럼 하면 그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하고 싸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와의 간격을 못 줄이면 하나님과의 간격도 못 줄이고, 나와 다른 사람의 간격을 못 줄이면 하나님과의 간격도 못 줄여요. 더 중요한 거는 현실이라고 하는 현실, 그리고 나의 갖고 있는 믿음, 이 두 개의 간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가데스 바냐에 앞에 섰고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어디?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에 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의 90% 이상은 끝난 거잖아요. 아, 이제 우리 430년 동안에, 길게는 450년 동안에 노예 생활을 청산을 했고, 그토록 염원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일들이 벌어진다. 이제는 우리는 들어가서 차지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싸움의 대상이 있는 거죠. 거기에 아낙 자손과 같은 큰 거인들이 있고, 거기 도시국가. 그런데 많은 역사학자, 제가 어차피 역사신학 전공했으니까 거기에 그 고고학자들이나 딱 보시면 가나안 땅에 그 당시 인구가 몇 명이 있었을까? 이제 이걸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크게 잡아서 7만 명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있는 전체를 해도 아마 7만 명은 안 될 것이다. 많이 잡아주면, 진짜 많이 잡으면 10만 명 정도. 그것도 많긴 하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약 200여만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그런 그 국가가 아니고 도시국가였어요. 작은 단위의 마을 국가. 국가는 표현이 웃긴 거고. 어쨌든.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여리고 도시인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도시. 흩어져 있으니까 이거 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힘으로만 봐도. 그런데도 무엇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졌냐면 마음으로부터 진 거예요. 마음의 감격이, 내가 믿음은 어디서 활동하냐면 지성과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말하는 건데, 믿음이, 소위 믿음이라는 것이 감정으로만 나타나면 아주 폭발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면서 굉장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내 감정이 딱 식어지면 믿음도 식어져 버려요. 이걸 가짜 믿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그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가짜라. 그런데 효과는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사람의 감정을 흔들고 감정이 있다는 게 가장 효과가 빨라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게 지금 자기 감정이 함몰되어 있는지 성령님에 의해서, 진리의 성령이 조명 속에서 내 지성에, 내 총명에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요. 거기에 확고함, 신뢰, 의탁함, 결단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의지 속에서 믿음을 그 믿음의 실질적인 순종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감정으로 해버리면 사람들의 감정 속에서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실수들을 하냐면 어릴 때 청년들이 소원을 너무 쉽게 해버리는 거야. 나 선교사라 가겠습니다. 나 막 가겠습니다. 인터컵 같은데 젊은 친구들이, 그러다가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들은 순교고 거기서 이제 애들이 불의의 사기로 당해서 죽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을 내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읽어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인 거예요. 야, 니네들이 가라고 해. 니네들이 가. 그런데 젊은 애들 보내지 말고
이 비겁한 것들아. 그렇게 써놨어요.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데 들어갔어요. 그 이들이. 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것은 자기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내 환경 속에 딱 노출돼야 돼요. 오늘 이들처럼. 내가 환경에 반응하고 있냐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느냐.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쩜 대단한 믿음을 갖고 그들이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랬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환경을 우리가 딱 환경 앞에 있을 때 다수의 그 어마어마한 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딱 두 명만 뭐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들은 우리가 원할 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는데 못 들어갈 것 같아. 여기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를 서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마음 그러지 마. 쫄지 마. 이 바보들아. 우리가 마음을 다 잡아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해. 여기서 우리는 이제 밥이라는 표현을 먹이라고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사실은 빵이란 빵. 그건 우리 식사거리야, 식사거리. 우리 식사거리한테 식사해도 됩니까? 하진 않잖아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건데. 야, 니네는 젖과 꼬리를 땅 먹으면 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럼 봅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거. 믿음과 현실의 간격을 메우는 거. 나 자신과 나 자신의 간격을 메우는 거.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의 간격을 메우는 거.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고 실제로 계속 풀어야 돼요.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빅토르 위고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자기 함정에 빠지냐면 내가 하나님과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깊어진 관계, 더 나아진 관계 그 속에 있으면 난 돼.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뜻 보면 그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 이상하게도. 왜 그럴까? 간격 메우기에 실패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메우는데 실패했고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실패했어요. 그럼 왜 하나님과의 간격을 메우는데 실패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격리되는 관계인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관계인가가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격리시켜놔요. 굉장히 멋있는 곳에 대단한 곳에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누가 잘하냐면 무슬림들이 잘해요. 율법주의자들하고. 당신은 위대하셔서 그 어마어마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언뜻 보면 우리는 그래 그분을 향해서 찬양하고 높이는 거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 근데 그 신이 그들은 알라라고 하고 또 그 유대교에서는 야훼라고 그러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에서 그 하나님이 그들과의 관계를 갖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어요. 왜?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뭘 쓰는 거죠? 터반 같은 이걸 쓰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고개를 들어서 기도할 수 있어? 우리는 고개 들어 기도해요. 왜 해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해요. 카톨릭요? 카톨릭은 자기 스스로가 회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용서받지 못해요. 카톨릭은 반드시 사제를 통해야 돼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주교별로 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 멤버가 된 사람들이 예를 들어 6개월 안에 만약에 고해성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신부님이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안 하면 거기서 박탈을 시켜요. 근데
처음부터 박탈시키지는 않고 성찬에 참여를 못하게 만들어요. 카톨릭은 매일매일 성찬을 하거든요. 그럼 미사를 드릴 수 없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고대 제사장 종교에서 나오는 그 웃기기도 않는 그런 것들이에요.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간격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격을 예수님이 완전히 간격이 없도록 완전히 담을 하셨잖아요. 성경에 말하죠. 그 완전한 우리는 1대1로 주님, 나와 너와의 관계로서 주님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고 연합되는 관계가 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거든요. 근데 과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 가깝냐는 거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또 그 사람이 성경 지식이 정말 뛰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는 것에 대한 측정도구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성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곁길로 가질 않아요. 잘못되게.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성령의 조명과 역사 속에서 경험해 알아야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간격을 메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분과 얼마나 자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어진 모든 사람과 환경과 사건들 속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과 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간격이 가까워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사건들 속에서 환경들 속에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봤거든요. 가장 가까이에서. 그러니 바로의 군대도 몰살시켰던 하나님이 그깟 가나안 족속도 그가나 하나님이 하지 못하겠냐는 거야. 그들의 믿음의 축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의 축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요. 자기 신념, 내가 이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확신 정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내가 경험하여 알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것 따라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 무엇을 앞서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뭘 앞서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나가기 시작할 때 믿음과 현실의 간격이 좁혀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격도 좁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교는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 선함으로 신을 기쁘게 하고 복을 받으려 그래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헌신, 종교적인 정성, 신을 어떻게든 감명을 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를 원하죠. 여기에 바탕은 자기 탐심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 나와 대상의 관계로 두는 거예요. 마틴 부버가 이 부분을 정말 잘 설명을 했어요. 그 사람 크리스찬도 아니고 유대인 철학자긴 한데, 나와 너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여기도 있는데 이 책 두껍지도 않아요. 아주 얇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였어요. 한 페이지도 못 읽어요. 일반 사람들이. 여기 책이 있는데 한 페이지를 읽기 힘들어요. 그 책 자체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마틴 부버가 함축원어로 써놨어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그것이 딱 되면 사문이 되어지거나 대상화 되어지면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게 편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치 볼 게 없어. 그냥 내가 정성 들이고 열심히 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을 경우, 이제 그랬을 때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든지 아니면 불평, 불만을 하든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반응했을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10가지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10가지 재앙이지만 유대인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10가지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재앙으로만 보면 안 돼요. 거기에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10가지 기적이었고, 그 다음에 홍해 사건 속에서 이제 코로로 몰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거기에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홍해가 열렸고, 그리고 거기에 근데 그 열은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단순히.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잖아요, 모세에게. 야, 내가 니네들 홍해에서 건너게 해줄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니를 따라온 저들 몰살시키기 원한다 했어요, 저는. 원수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수하겠다. 난 니네들 대신 복수해 줄 거야. 심지어는 하나님 복수까지 해줘요. 앞제 오랫동안 당했던 것에 대한 복수까지 해줬다. 그리고 건넜죠. 거기 뭐 마라 사건 다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니까 막 사건들 있잖아요. 거기에 물이 뭐 바이러스 터지고 뭐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이제 또 만나가 내리고 하는 일련의 이 사건들이 막 계속 벌어진단 말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만 계속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단 교회를 다니거나 은사주의적인 교회를 다니거나 기타 으쌰으쌰하는 그 부흥 강사들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거기에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거기에 막 불러불러 하면서 막 으쌰으쌰하고 막 하니까 거기에 늘 이제 새로운 게 있어야 돼. 기적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추석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김기동이도 막 넘어뜨리고 그럼 계속 보여줘야 돼. 주일이든 언제든. 무조건 다 보여줘야 돼. 그럼 분강사의 교회들은 대부분이 쇼맨십을 하면서 웃겼다 막 하면서 뜨겁게 만들어주고 하면서 거기서 뭔가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거기에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종교놀이라고 하는데 종교놀이, 종교유희에 빠져야.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고 자기는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있는 분위기, 거기에 있는 그런 것에 기뻐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요. 이거는 어디에 가서 할 수 있냐면 콘서트 현장에 가면 다 똑같이 그렇게 반응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아티스트가 있으면 거기에서 같이 하죠. 솔직히 싸이라는 그 가수가 노래 잘하는 가수는 아니잖아요. 퍼포먼스 가수잖아요, 솔직히. 근데 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갑니까? 사람들이 가창력 들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에 막 분위기가 막 막 화려한 조명에 막 띄워주고 또 이 친구가 얼마나 노련한데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거기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 3시간 한대요. 밤막 뛰고 4시간, 막 3, 4시간. 근데도 하나도 안 지쳐요. 그것도 자기들 돈 내가지고, 수십만 원 내가지고, 심지어는 물까지 뿌려준대. 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혹시라도 사고 날까 일부러 뿌려주는 거예요. 열기 때문에 막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럼 막 뿌려줘서 막 하고 막 하는 거죠. 그것과 그거를 잠깐 하나님 쪽으로 딱 돌려가지고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보세요.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를 소비하듯이, 그러니까 콘서트에 음악을 소비하듯이 종교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럼 종교를 소비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요. 거기에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어마어마한 화려한 악기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어마어마한 성가대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어마어마한 악기들이 동원되기 시작해요. 이걸 그 매트 레드맨이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에서 모든 악기와 음악 없어도 주 앞에 나와 하면서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이유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나한테 예배하는 거냐, 얘네들 분위기 즐기는 거냐, 이제부터 하나님의 하라리까지 악기 사용하지 마, 그리고 매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스태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악기 없이 찬양을 합니까? 근데 목사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 그러니까 그 주가 나왔네. 아주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 하나, 그 스텝 하나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지체들 다 떠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근데 그 목사님도 대단하지. 떠나라 해라.
나 단 한 명 남아도, 아니 한 명 없어도 나 혼자 예배 드릴 테니까. 그게 한 달 간 거예요. 실제로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어느 날 매튼 에드맨이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모든 악기와 음악 없어도 주 앞에 나와, 그 찬양을 자차 잡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조심히 이렇게 찾아갔대. 목사님, 이 찬양 기타 하나만 치고 해도 될까요? 악기 하지 말라니까 이제 좋은 거지. 기타를 하나만 해도 될까요? 뭔데 그래? 악기를 딱 주면서, 저 앞으로 주면서 목사님 그 앞에서 부른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 그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시는 거지. 내가 악기 연주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악기 연주한 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럼 굉장히 귀한 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을 해야지. 우리는 왜 악기에, 그 음악에 그러는 거야. 그리고 매튼 에드맨은 혼자 올라가게 하고, 그날 다 분위기가, 오늘도 이제 악기 하나 기타를 두고 올라오니까 시선이 그쪽으로 갈 거잖아요. 그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거기에 뒤집어져 버렸어. 그럼 매튼 에드맨의 말이 더 웃겨요. 이게 전 세계를 강타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지 나를 예배하러 온 건 아니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자리인데 오히려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나 개혁주의자들이 예배의, 광적인 예배에 대해 경계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감정적인 예배로 가지 말자. 그러니까 요즘 모토 중에 그 감동 있는 예배가 모토예요. 그 감동 있는 예배는 저는 찬성해요. 예배는 감동이 있어야죠. 그 설교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 감동이라는 것이 감정만을 놔두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넣어? 나는 네 마음 다 알고 해. 근데 다 중요한 거는 너가 내게 그대로 나와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와 만나서 나와 마음을, 내 마음과 너의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나를 좀 제발 격리 좀 시키지 말아줘. 너의 삶에서, 너의 마음에서, 너의 직장에서, 너의 모든 것에서 격리시키지 말고, 나를 교회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은 갇히는 분이 아닌데 가두는 거.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낙성식을 해요. 하나님께 이제 기쁘게 성전, 하나님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그 솔로몬의 기도가 굉장히 멋진 기도가 나요. 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그거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주신다고 하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굳이 풀이해드리면 그 기도 끝나자 하나님 임재가 임했어요. 이랬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우상 숭배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성전에 가둬버렸어요. 거기에 법궤가 있고 지성소 있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가둬버렸다. 그래서 아모스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그 묶여있지 않다. 특별히 에스겔이 줄줄하게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실 수 있다. 근데 안 떠난 이유는 너희를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하느냐,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왜?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를 몰살시켰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성전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근데 에스겔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이미 떠나셨어. 떠나시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성소문을 열고 성소문을 열고 나와버려요. 하나님이 나와버려요. 이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지성소가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성전이라고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속에 지성소가 있다고요. 하나님 임재의 자리.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우리 딜레마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늘 막 충만한 가운데 살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메워야 된다는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 자주 하나님과 시간을 가져야 되고 사건과 사람과 환경과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야 간격이 메워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과 현실의 간격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현실은 넉넉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이가 지금의 이 상황까지 벌어질 걸 알고 만약에 알았다면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까? 박근혜 씨가 자기가 탄핵당할 걸 알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까? 저 같으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굳이. 자기 재산 다 날렸잖아요.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재판 오해하고 재산 다 날렸어요. 그러니까 참 웃기잖아요. 대통령 당선됐을 때는 얼마나 화려하고 좋았겠어요. 이제 나는 역사에 기록이 돼 있고 어쨌든 그러니까 박근혜 씨는 너무 일을 안 해서 감옥을 갔고 윤석열 씨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저질러 가서 이제 감옥에 이제 가게 된 경우.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 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나한테, 우리한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업적을 남기고 큰 대단한 걸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동행하면서 살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정에 나 개인의 아니면 기타 등등 그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요. 사람들. 그게 관계전도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사실은. 밖에 나가서 뭐 명동 우리 사모랑 자주 가니까 거기에 그 추운데 무슨 선교회 나오셔서 막 어른들이 찬양을 해요. 네? 자연스럽게 화음에 맞춰져요. 음치들이랑. 어른들 음치들 화음에 맞춰져요. 아, 그건 저 비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돈 주고도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명을 알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천당 불신조 제가 본 것만 해도 수십 년인데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대단한 거. 이건 비하하면 안 돼요. 귀하단 말이에요. 귀하긴 한데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고 동행하며 살고 관계 속에서 깊이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격리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나 사이에서 어떤 분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이실 때 우리 직접적으로 주님과 예수를 통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의탁감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믿음의 간격이 좁혀질 그러니까 믿음과 현실의 간격이 좁혀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데스 바냐 앞에 이들이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자식들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 자식들 때문에. 여기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이 아니에요. 애들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어디 여자와 노인들과 그 아이들이 큰 소리를 칩니까? 다 남자들, 다 결혼한 아니면 청년들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이거예요. 댁에 가셔서 혹시 성경 이제 읽어보시면 문제적인 이거예요. 내 자식들과 내 부모 형제들이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 합니까? 자기가 아니에요. 내 자식 새끼들을 죽이려고 하나님 당신이 여기를 보냈습니까?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진짜.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니네 자식들 다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해. 너도 내가 보호했고. 그냥 관심 없는 거야. 왜 관심 없느냐? 믿음과 현실의 간격은 담대함으로 메우고 뭐로 메우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으로 메꾼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암시를 걸어서 내가 믿습니다. 자기가 믿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서 자기 암시를 걸어서 자기 신념을 가지고 거기서 담대하게 내가 믿습니다. 그게 나온 거. 그게 아니라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야. 분명하게. 그런데 성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 믿게 하세요. 근데 이 확신과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 하신다고 하는 이런 담대함은
나로부터 끌어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끌어져 나와요. 그래서 담대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자들은 용맹을 말할 때 그 용맹을 말하면 그 용맹은 내 속에 있는 의지적인 용맹도 있겠죠. 개인 따라 다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 겁쟁이 기드온이 어마어마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붙들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야. 그것을 붙들어.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분을 깊이 신뢰해야 돼요. 그분에게 의탁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지 않아요. 하나에 이렇게 해서 세상 한 발에 하나님 한 발에서 이렇게 걸고 싶어요. 우리는 좀 안전하고 싶어요. 근데 믿음에는 철저하게 안전에 대한 요소가 없어요. 믿음은 어드벤처, 모험의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도전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요수아와 갈렙을 통해 나타나. 그래서 요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간격이 보이질 않아요. 믿음과 환경의 간격이. 믿음과 사람의 아낙 자손과의 간격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이후에 40년이 지나요. 이루고 40년이 지나요. 40년이 지났는데 이때 참 재미있는 게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세대가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믿음과 현실의 간격이 다 보여져 버려요. 나가서 안 싸워요. 안 싸워버려요. 엄밀히 따지면 모세가 사라져버렸으니까. 모세가 있을 때까지는 이미 가나안 전쟁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여리고 전쟁이 첫 번째 전쟁에 그 전에 이미 가나안 전쟁이 시작됐는데 모세가 느부갓네살 죽어버리니까 요수아가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도자가 사라지고 후계자가 나타났는데 싸우기를 주저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수아가 가자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쭉 뒤로 나와요. 비시직 웃으면서. 웃었다는 표현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85세의 나이에 뭐라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래요. 누구도 안 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여기는 좀 모세를 통해서 얻어진 땅에서 좀 우리가 살아버리자라고 하는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수아가 그랬죠. 요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다. 내가 나가 싸우겠다. 그래서 유다 족속이 나가 싸워요. 근데 유다 족속이 싸울 때 누가 가장 앞섰느냐? 갈렙이 앞섰어요. 85세 할아버지가 앞서 나가서 싸우고 유다 족속이 가서 싸운다고요. 무슨 일이 이루어졌게요? 그 산지가 깨부셔졌어요.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유다 지파가 차지해요. 이후에 모든 역사의 판도는 유다 지파가 모든 것을 끌고 나와요. 누구 때문에? 갈렙 때문에. 갈렙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갈렙은 이방인이에요. 성경 보시면. 이방인이 주님을 믿고 그것도 40년 동안 믿음과 현실의 간격 없이 누구도 나서지 않는 것에서 나서버려요. 그게 그 사람이 강단이 있고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약속을 붙들고 있었고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매 삶에 작은 걸 하더라도 하나님의 상경과 상황과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조금씩 하나님을 느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쌓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결단해야 될 때 실제로 믿음으로 결단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도 똑같아요. 평상시 기도했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로 나가는 거지 기도 하나도 안 했던 사람이 큰일 벌이나 기도하는? 아니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현실의 간격을 좁히기 원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좁히기 원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격리시키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되고 우리의 환경과 이것을 우리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약속을 붙들고 나가기 시작할 때 이 간격이 메워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